요한복음 말씀 계속 이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오늘은 12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같이 읽습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아멘. 우리는 앞에서 요한복음 11장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이야기를 가지고 마르다와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이 마리아는 이제 성경에 나오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런 믿음의 여러 사람들 중에서 대표적인 믿음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는 여인이었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질문한다면 이 마리아처럼 하면 된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마리아는 우리 신앙의 믿음의 모범이 되는 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2장도 이제 계속해서 마리아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이렇게 깨서 부어서 씻어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1절부터 보시면 1절 다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월절 엿새 전에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나서 유대인들을 잠시 피하셔서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에 약 2달간 이제 머무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2달 뒤에 이제 유월절 엿새 전에 이제 유월절을 한 주 앞두고 베다니로 다시 오신 것입니다. 여기서 유월절 엿새 전이면 이제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일주일 전에 이렇게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일주일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 내가 일주일 뒤에 죽는다 라는 것을 만약에 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일주일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그동안 못 해본 거 다 해보시겠습니까? 못 가본 데 다 가보시겠습니까? 못 먹어본 거 먹으러 다니시겠습니까? 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우리는 일주일간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사랑하는 친구들과.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제자들이었죠. 이제 제자들과 남은 일주일의 시간을 함께 이렇게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정말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이제 하신 거죠. 고별설교, 예수님의 고별설교를 하신 겁니다. 그 내용이 무려 12장부터 17장까지 굉장히 많죠. 12장부터 17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첫 출발로 그 본격적인 이제 고별설교 앞에 이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베다니로 다시 돌아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그곳에 이제 잔치가 벌어졌다 그러죠. 우리 2절도 있습니다.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어떤 잔치래요?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새. 여러분,
아셨습니까? 이게 예수를 위한 잔치였다는 거.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벌어진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이랑 마가복음 14장에도 보면은요, 오늘 본문과 같은 이야기가 그대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이 베다니의 나병 환자 시므온의 집이었다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시므온이 이제 시므온 집에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위한 파티를 이제 연 겁니다. 여러분, 어떤 파티였을까요? 왜 이런 잔치를 벌인 걸까요? 또 예수님이 막 기적 좀 행해 주시라고 벌인 거겠습니까? 아니죠. 바로 감사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또 그 외에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병을 치유받은 사람들, 또 귀신으로부터 자유케임을 받은 사람들, 그 외에 예수님의 행하신 많은 선한 일들 있죠. 그것들을 이렇게 수혜 입은 자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위해서 파티를 열자. 예수님을 이제 섬기자.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좀 잔치를 열어보자. 이렇게 해서 잔치를 준비한 거예요. 너무 좋죠? 너무 잘했죠? 그죠? 여러분 앞에 여러분 이렇게 수혜 입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죠? 이러한 파티 연 적이 없어요. 이제 와서 여기서 이들이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참 말이 안 되죠. 그죠? 이렇게 큰 기적과 치유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게 너무 잘한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를 위한 잔치, 여러분 이게 뭐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이게 바로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모범인 마리아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예배의 모범이기도 합니다. 예배의 모형을 담은 본문들이 여럿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한 가지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예수님을 위한 잔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위한 잔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인 것도 어디에 모인 거예요? 예수님을 위한 잔치에 오신 거예요. 좌우로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예수님을 위한 잔치에 오셨군요. 마음에 내가 그랬나? 하는 마음이 들죠. 여러분, 예수를 위한 잔치에 우리가 모이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런 것입니다. 나를 위한 잔치가 아니에요. 내가 좀 은혜 받아보려고, 내가 좀 내 힘든 하소연 좀 해보려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게 아니고, 예수를 위한 잔치에 우리가 다 모이는 겁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놀라운 은혜, 할렐루야. 그것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감격에 겨워서 잔치를 베푸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하고 너무 마땅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요, 당연한 거예요. 이렇게 당연하게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어떤 종교적인 의무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예배는요, 물론 마땅한 의무입니다. 하지만 그런 의무가 아니에요. 의무감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마땅한 의무이지만 의무감으로 드리는 게 아니고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와 기쁨으로 나오셨습니까? 솔직하게 대답을 하세요. 감사와 기쁨으로 나오셨습니까? 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와 기쁨으로 나오는 것이지 의무감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안 나오면 목사님한테 혼나니까, 안 나오면 셀 목사한테 잔소리 들으니까, 전화 오니까, 또는 그냥 하나님한테 벌 받을까 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예배 나오는 거 아닙니다. 예배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요, 그게 종교 생활이 돼버리는 거예요. 너무 불행한 거예요. 참된 예배는 감사와 기쁨으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여전히 크십니까? 여전히 내 안에 그 은혜가 큽니까? 그래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감격에 겹습니까? 여러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많아. 그죠? 지난주에도 어떤 한 자매님을 잠깐 만나는데 삶에 어려운 일이 있어서 기도 받으려고 왔대요. 근데 제가 기도를 해주는데 무슨 기도만 잔뜩 나오냐면 감사 기도만 잔뜩 나오더라고, 미안하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하고, 기도 응답해 주신 게 제가 하는 것만 해도 수두룩빽빽한 거예요. 그래서 조목조목 다 감사했어요. 다 감사했어요. 그리고 도와주세요. 그리고 끝냈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와 기쁨이 나의 예배 가운데 사라졌다, 감사와 기쁨이 메말랐다, 그러면 영적인 적색등이야. 기도하셔야 돼. 그게 죽은 예배예요. 주님, 나의 죽은 예배를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예배를 살려주십시오. 뭘 살려달라는 거냐? 감사와 기쁨을 살려달라는 거예요. 은혜의 감격을 살려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메마른 이 예배를 살려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베다니 사람들은요,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너무 큰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냥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날 것 같은 거예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래서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들이 막 정성 다해서 잔치를 준비한 겁니다. 그 얼마나 정성을 다했겠습니까? 우리 2절에 다시 보니까 역시 마르다는 일을 하고 여러분, 귀합니다. 여러분, 일하는 당신 귀하십니다. 마르다는 이제 여전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죠. 우리 앞에 누가복음 10장에서도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예수님이 신방을 하셨을 때 마르다 역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근데 그때는 뭐였어요? 열심히 일하느라고 예수님을 이제 놓친 거죠. 일을 참 잘했던 것 같아요.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저런 은사, 달란트 가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요리도 잘하고 청소도 잘하고. 그래서 그렇게 일을 이제 열심히 잘 한 건데, 이제 이번에는 앞에서 누가복음 10장과는 좀 분위기가 다르죠. 그죠? 앞에서는 빽 했는데, 예수님 빽 했는데, 여기서는 분위기가 달라. 조용히 정말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상상이 되시죠? 그리고 두 번째로 나사로도 나와요.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었다. 여러분, 앉아 있는 사람들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사로라도 앉아서 예수님이랑 얘기하지, 만약에 다 일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엄청 뻘쭘하겠지. 그죠? 앉아서, 여기서야 앉는다는 것은요, 이제 그 당시 이제 중동의 문화, 먹기 위해서 앉은 거예요. 여러분들 어디 그림에서 보셨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누워있는 장면 있잖아요. 그게 그 당시 사람들은요, 그게 앉는 거예요. 그렇게 앉아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기대서 누워서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앉은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교제를 하고 있었고, 또 나사로가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많이 온 자리에서 자기 간증도 막 했겠죠. 그죠? 우리가 이런 분들도 늘 있잖아요. 새롭게 하소서에 나오는 분들이 있잖아요. 간증, 이것도 귀한 거예요. 그죠? 그런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 있었냐면 마리아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는 뭐 하고 있었을까? 우리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역시 마리아는 차원이 달라. 어딘가에서 조용히 향유 옥합을 들고 딱 나타나서 깨서 예수님의 발에 부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여러분, 머리는요, 머리가 뭡니까? 머리는 그 사람 자존심이에요. 여러분, 누가 머리 때리는 것도 기분 나쁘지만 머리 쓰다듬는 것도 기분 나쁘잖아. 그죠?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이렇게 닦아드린 겁니다. 아주 겸손한 거죠. 그 당시 여러분, 이 향유라는 것은 오늘날의 이제 향수 같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 당시에는요, 이 향수보다 더 광범위하게 사용된 아주 고가의 물품, 고가의 기름입니다. 성경에는 모략이라고도 나오는데요, 향기 나는 기름이에요. 여기 보면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향근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나드가 뭔지 아세요? 나드? 나드는 감송향이라고 하는 풀이에요.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나드로 된 샴푸가 있더라고. 두피 보호 샴푸, 탈모 방지 샴푸. 허브류의 식물입니다. 그래서 이 나드로 짜낸 기름인 거죠. 향기 나는 기름. 그 당시에 매우 고가의 그런 귀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향수로도 쓰고, 또 이제 결혼 예물로도 이제 쓰이고, 또 장례식 때 이제 시신을 이렇게 시신에도 쓰고, 그리고 이제 집에 귀한 손님이 왔을 때도 이 향유로 손님을 대접하기도 했대요. 근데 이제 그때는 아주 소량씩
아주 소량씩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손발을 이렇게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안 봐서. 아무튼 그렇게 대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마리아도요, 이 향유로 예수님을 대접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은 그 당시에 하던 뭐 그런 방식으로 한 게 아니고 통째로 예수님한테 부어버린 거예요. 예. 여러분, 현재 우리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향수가 얼마인지 아세요? 1온스에 18억이래. 그러면 1온스면은 30g 정도 돼요. 28g. 오늘 여기 한 근은요 300g이에요. 그럼 얼마야? 주여, 180억이네? 여러분, 이것을요 예수님의 발에 부어버린 거예요. 예, 너무 쇼킹한 일이죠. 예. 그러니까 그것을 본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마리아를 꾸짖었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가룟 유다가 뭐라 그럽니까?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예. 우리 마태복음, 마가복음 본문에서는요, 이제 유다라고 나오질 않고 이제 제자들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도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가룟 유다가 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였느냐. 제자들, 우리 마태복음 본문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뭐냐면은 그거예요. 야, 너 미쳤어. 이거예요, 한마디로. 그죠? 너 이게 얼마짜리, 너 미쳤어. 너 취했니? 너 미쳤어. 그러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중에 가룟 유다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엄청 좋은 일인데, 300데나리온은 뭐냐면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죠.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은 300일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은요 1년 연봉이에요. 그래서 약 한 3천만 원, 4천만 원 정도 되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훨씬 가치 있고 훨씬 의미 있는 일인데 어떻게 이렇게 허비하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사람들의 평가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뭐라 하느냐, 내가 뭐라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뭐라 하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평가. 그런데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 한마디로 최고다. 한마디로 이거예요. 최고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런 인생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두고 뭐라 평가하실까? 나의 인생을 두고 뭐라 평가하실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최고다, 이런 평가 받기를 바랍니다. 최고다 평가하시는 인생. 이 마리아의 행동은요 사람들이 볼 때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죠. 이거는 그냥 완전 돈 낭비예요. 돈 낭비. 심지어 제자들은 그렇게 보면 안 되는데 제자들까지 그렇게 보니 예수님이 얼마나 서운했을까. 제자들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거예요.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도다. 최고다. 얼마나 좋은 일이었는지 마태복음 26장 13절에서는요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게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만큼 좋은 일을 했다. 그만큼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최고의 일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 너희도 이렇게 해라. 오늘날 성경을 보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해라, 이겁니다. 그야말로 믿음의 모범이죠. 헌신의 모범이죠. 예배의 모범이죠. 예배의 모범으로 세워라, 이 얘기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 물론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 마르다의 일도 참 귀하지 않습니까? 그죠? 나사로의 일도 참 귀한 일입니다. 다,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이요 다 귀한 일들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리아의 일은요 그보다 더 귀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일로 평가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예견하고 그 장례를,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그 몸에 향유를
부었다는 겁니다. 다른 여러 사람들이 여러 귀한 헌신을 이제 했던 것인데 그것과는 차원이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리아는요 이렇게 소개할 수 있습니다. 차원이 다른 여자야. 차원이 다른 여자. 여러분, 우리가 보면 다들 헌신을 합니다. 다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하나님을 섬겨요. 그런데 차원이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런 사람이에요. 마리아는 한마디로 차원이 다른 여자였어. 저는 오늘 우리의 신앙이 차원이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가 차원이 달라지길 바라고요.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기도가 차원이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리아가 귀한 첫 번째 이유는요, 그녀는 차원이 달랐어. 남달랐어. 차원이 달라집시다. 우리의 신앙이 차원이 달라집시다. 차원이 달라져야 돼요.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죽음을 다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 다가왔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리아한테만 살짝 알려주셨어요? 아니죠. 다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요 그거를 받지를 못한 거예요. 제대로 듣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죽으시면 안 돼요. 뭐 이상한 이런 얘기하고 그러다 요거도 먹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마리아는요 조용한데 조용해. 있는지 없는지,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들 몇 명 있잖아. 산소 같은 사람들. 조용해. 근데 누구보다 들어. 누구보다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누구보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차원이 다를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남달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 집중도가 남달랐던 거예요. 예수님과의 거리, 친밀감이 남달랐던 거예요. 조용하지만 누구보다 예수님 가까이 있었고요, 누구보다 예수님 말씀에 귀 기울였고요, 누구보다 예수님 입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관심과 집중도가 남달랐던 겁니다.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말씀 듣고 똑같이 큐티하고 하는데요, 어떤 사람은요 남다른, 차원이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집중도와 관심이 남다른 것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남다른 거죠. 차원이 달라. 기도의 깊이가 달라요. 말씀 보는 깊이가 달라요. 큐티하는 깊이가 달라요. 예배 드리는 깊이. 여러분, 우리가 다 똑같이 나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다 똑같은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남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차원이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교제가요 차원이 달라져야 돼. 여러분, 더 깊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에 있어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너무 바빠, 현대인들. 그리고 너무 분주하다는 거예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마르다도 그랬잖아요. 많은 일로 분주한 거예요. 심지어 주님을 위해서 일해서 분주해지는 거예요. 저도 목사로서 너무 바쁘고 분주한 거예요. 그래서 정작 주님께 집중을 못해. 주님을 위한 일에 집중을 하다가 주님을 놓쳐버려. 그리고 그 외에 이런저런 먹고 사는 일, 우리 세상의 여러 일들, 이 일에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놓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주님을 놓쳤어. 그러면 그게 주님의 일입니까? 내 일입니까? 내 일을 하는 거예요. 내 일을 하는 거. 주님의 일이 아닌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41절에서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분주하나, 그죠? 이게 우리의 문제라는 거죠. 몇 가지만, 아니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여러분, 이 한 가지가 뭡니까? 예수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한 거예요. 마리아는 그 일에 깊이 뿌리를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특히 오늘날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무엇과 싸워야 되냐면 바쁨과 싸워야 돼. 분주함과 싸워야 돼. 분주하면 안 돼요. 그럼 주님을 놓쳐버려요. 분주함을 뚫고 예수님을 붙들게 되시기 바랍니다.
분주함을 뚫고요, 예수님께 집중해야 돼. 예수님께 딱 밀착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마리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다른 집중력, 차원이 다른 관심, 집중력. 그래서 여러분 무식하게 일만 하지 마세요. 일하는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일은 다 귀한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런 표현 쓰는 것은요, 무식하게 일만 하지 말라는 것은요, 주님 놓치면서 그렇게 분주하게 일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물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야 당연히 낫죠. 그런데 여러분, 무식하게 일만 하면 안 돼요. 많은 일로 분주해지지 마세요. 한 가지 이 중요한 일에 집중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 나아가야 돼. 예수님께 집중해야 돼.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하고 그 앞에 뿌리를 내려야 돼. 저도 매일같이 싸우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분주함과 싸워요. 정말 원수는 늘 우리를 바쁘게 만들고 분주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죠. 그것과 맨날 싸워요. 그래서 여러 바쁜 일들에 있어서도 싸우고, 또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도 우리가 막 분주하잖아요. 그 분주함과 싸우는 거예요. 요새는 제가 기도할 때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무릎 꿇고 기도해요. 본당에 와서도 그렇고 집에서도 그렇고 기도할 때요, 항상 그냥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고 서서 기도하고 했는데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분주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 무릎을 꿇기 시작했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니까 집중이 잘 되더라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세요. 내가 기도가 집중이 안 돼요. 그러면 무릎을 꿇어봐. 그러면은요, 딱 자세가 딱 나오면 집중이 돼. 딴 생각이 안 들더라고. 여러분, 이게 참 자세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부님들 집에서 손잡고 같이 기도하십니까? 아멘이 줄었어. 2주가 지났다고. 여러분, 집에서 손잡고 같이 기도하십니까? 네. 그렇게 손잡고 기도하니까 어때요? 다르죠. 그냥 따로 이렇게 같이 기도하는 거랑 손잡고 기도하는 거랑 다르잖아요. 그죠? 부부관계도 좋아지고. 우리가 그런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딱 집중이 되더라고요. 무릎을 꿇고 집중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로 주님께 집중해야 돼요. 마리아는요, 남다른 관심과 집중력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러한 마리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마리아는요, 집중력만 달랐던 게 아니고 헌신의 수준도 남달랐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 최고의 것을 예수님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다시 보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정말 한 사람 연봉에 준하는 그런 고액이라 그랬죠. 그것을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린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물론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한 그런 예언적인 행동이라 그랬죠. 그러한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은 나의 최고의 가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가치는 뭡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또는 자녀입니까? 아니면 내가 이루는 어떤 업적입니까? 여러분, 예배는요, 이 모든 것들보다 주님이 나의 최고의 가치십니다 하는 게 예배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만이 나의 최고의 가치십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이 나의 최고의 가치십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영어로 뭡니까? 월십이잖아요. 여러분, 월십이 어디서 나온 단어예요? 월세에서 나온 거예요. 가치 있는 월세에서 쉽이 붙은 겁니다. 가치를 부여하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하나님께, 예수님께 가치, 나의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는 거, 예수님이 나의 최고의 가치이십니다 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를 드립시다. 그리고 여러분, 이러한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거냐면 마음으로만 드리는 게 아니야. 말로만, 입술로만 드리는 것도 아니야. 여러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드려져야 한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이 최고의 가치로 치는 게 뭐예요? 뭐니 해도 뭐예요? 머니죠. 돈이 가장 힘이 있지 않습니까? 돈이 최고다, 이 세상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유일한 라이벌이 뭐라는 겁니까? 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일한 라이벌, 맘몬.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요, 예배에 있어서 헌금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금하잖아요. 그 헌금하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가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헌금할 때 이 고백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가치십니다,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 가지고 힘을 다해서 이렇게 헌금하는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14장 8절에서는요, 같은 본문인데 예수님이 이 마리아의 행동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뭐래요? 힘을 다했다. 힘을 다하여 했다 하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6장 5절에서 하나님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마음만 다하여 아니에요. 그렇다고 뜻만 다하여도 아니에요. 뭘 다하여? 힘을 다하래. 힘을 다하여. 곧 네 물질과 시간과 건강과 그 외에 너의 모든 에너지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해라, 이겁니다. 여러분, 돈 쓸 때 주님을 위해 쓰기 바랍니다. 헌금할 때 힘을 다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소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세요. 시간을 쓸 때도 주님을 위해서 쓰세요. 쓸데없이 건강해지지 마시고 주님을 위해서 건강해지세요. 요즘에 교회에 보니까 우리 몇몇 형제님들 중에서 몸이 되게 좋아지셨어 보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운동하나 봐 그랬더니 바로 쪼그라들더라고요. 뭐라 할까봐. 네. 운동한대. 그래서 그래, 야, 멋있다. 이제 그러고는 지나가는데, 주님의 영광 위에, 할렐루야. 주님 위에 몸도 좋아지시기 바랍니다. 뭐든지 주님 영광 위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위에. 여러분,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주님을 위한 일인가 늘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퇴근하고 집에를 갔는데, 이제 집에 가니까 우리 도갈래비 아빠 왔다고 아빠 그러면서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를 막 데리고 가요. 거실 소파로.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딱 앉아 있는데 갑자기 저한테 아빠 누워요 그런 거예요. 아빠 누워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병원 놀이 하려고 아빠 여기가 아파요 이러고 누웠어. 그랬더니 갑자기 도갈래비 어떻게 하냐, 하나님, 저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우리 갈래비가 보는 성경 동화가 있는데 거기에 아브라함과 이삭 이야기에 나와요. 처음에는 제가 눈치를 못 챘어요. 지금 뭐 하는 거지? 뭐라고?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래서 그게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그 동화에서 나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거를 보고 한 거예요. 근데 정말 감사한 것은 그걸로 끝나지 않고 바로 그때였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제가 요즘에 퇴근하고 집에 가면 내가 죽어야지 한다 그랬잖아요. 그때 그 계시가 임한 거예요. 내가 맞다, 죽어야지. 주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좀 서운하긴 하더라고. 왜 엄마랑 안 하고 아빠랑만 하는 거야? 근데 내가 죽어야지. 여러분, 예배는요, 주님이 내 삶 최고의 가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을 다해서 예배 드려야 합니다. 오늘 이 마리아는요, 그냥 예배가 아니고 남다른 예배였어요. 곧 최고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매주 최고의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매주 남다른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예배가 갱신되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예배로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러한 마리아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주변에서 뭐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가룟 유다는 아깝다 그러는 거예요. 대놓고 아깝다는 얘기 안 해, 교회 안에서는. 그렇죠? 대놓고 아깝다는 얘기 안 해. 뭐라고 하냐? 가난한 자들 핑계 대는 거야. 이거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러한 일에 쓰면 얼마나 더 좋아. 그걸로 가난한 사람들 도우면 얼마나 좋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죠? 마치 가난한 사람을 위하는 그런 휴머니스트처럼 보이죠? 그죠? 우리 주변에 보면은 이런 사람들 꼭 있고 이런 이야기들 꼭 합니다. 그러면요, 사실 정말 할 말이 없어. 그죠? 그렇게 딱 나오면 할 말이 없어.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선한 생각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잘 들으세요, 이 세상에 속한 생각입니다. 지극히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바라보는 선이에요. 선인데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바라보는 선이에요.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뭐든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참 선도 낭비로 보여. 하나님한테 한 일이 낭비로밖에 안 보이는 거야. 이해가 안 돼. 영적인 것에 투자하는 거, 수련회비 내고 하루만 가는 거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죠? 이래저래 호캉스 비싼 돈 주고 많이 다니면서 수련회비 2박 3일에 15만 원 진짜 싼 건데 그건 비싸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일에 시간 쓰는 거에 인색하면 안 돼요. 영적인 거에 에너지 쓰는 거에 인색해져요. 열심히 운동하는 시간은 많고 기도하는 시간은 없고 인색해지고 이런 거 다 이게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따라해보세요. 영적인 가치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가치관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단순히 이 땅에서의 선악의 문제가 아닙니다. 복음은 단순히 이 땅에서의 도덕 윤리의 문제 아닙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문제 더더욱 아닙니다. 복음은요, 하늘에 속한 거야. 복음은 하늘에 속한 것과 이 땅에 속한 것의 구분이 복음이에요. 이 땅에서의 것을 구분하는 게 아닙니다. 하늘의 것과 이 땅의 것을 속하는 것이 복음의 구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믿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가치관이 바뀌는데 영적인 가치관을 갖게 돼. 그냥 단순히 선한 가치관이 아니고 영적인 가치관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최고의 가치가 되시고 그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 가치관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 영적인 가치관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이 바뀌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니까 삶이 바뀌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 간증한 법무 형제님도 보세요. 생긴 것만 잘생긴 게 아니고 얼마나 착해. 제가 처음 봤을 때 얼굴에 써 있더라고. 착함. 나 착함 이렇게 써 있어. 사람이 얼마나 검소합니까? 그죠? 얼마나 효심이 가득합니까? 얼마나 또 착합니까? 해피님한테.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들어오면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하늘에 속해버려. 이 땅을 떠나서 하늘에 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 체계가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바뀌셨습니까? 여러분, 뒤집어지셨습니까? 가치관이요,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마태복음 13장 4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기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여러분, 이게 발견하는 게 뭐예요?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것에 대한 가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가치를 알고 은혜의 가치를 알고, 그죠? 이 가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거예요. 내 향유 옥합을 깨서 부어버리는 거예요. 가치 있는 것에. 안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는 것에 부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은요, 마리아에게 허비했다고 나무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면요, 정말 웃긴 겁니다. 여러분, 지금 누가 누굴 보고 허비했다 그러는 겁니까? 여러분, 지금 누가 누굴 보고 허비했다 그러는 겁니까? 여러분, 인생은요, 다 허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지금 다 허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끼는 거 없어요. 검소한 거 없어요.
아껴서 딴 데 또 써요. 맞잖아요. 아끼는 사람들 아껴서 무덤에 싸들고 가는 사람 봤습니까? 자식에게 물려주든가 노후를 위해서 아껴놓든가 집을 사든가 어디든 다 쓴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다 쓰는 거예요. 아끼는 거 없어요. 다 허비하는 거예요. 그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누구나 인생을 허비합니다. 어디다 허비하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모든 사람은 자기가 가치를 부여하는 것에 다 쓰게 돼 있습니다. 맞죠? 물질도 시간도 에너지도 다 거기에 쓰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예배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가치. 그러면 여러분, 어디에 쏟아야 돼? 우리는 하나님께 쏟아야 돼. 하나님께, 표현이 죄송하지만 낭비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거룩한 낭비라 그래요. 영적인 것에 가장 가치를 두고 그것에 인생을 낭비하는 거예요. 거룩한 낭비. 이러한 거룩한 낭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이 가장 귀한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고 또 우리의 삶도 가장 잘 되는 일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마리아가 옥합을 딱 깨뜨려가지고 거지 됐을까? 어떻게 됐을까? 다른 건 몰라도 제가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셨다. 하나님이 책임지셨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부르심은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가 왕이기 이전에 예배자였기 때문입니다. 왕이기 이전에 예배자가 먼저 됐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세요? 왕이기 이전에 먼저 예배자가 되는 거.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이기 이전에 예배자가 되는 거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세요? 얼마나 싸워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게 다윗이 다윗된 이유였어요. 먼저 예배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먼저 따라합시다. 먼저 예배자가 되자. 나는 예배자로 부름받았다. 여러분, 좋은 직장 다니는 여러분, 나는 직장인이기 이전에 뭡니까? 예배자로 부름받은 거예요. 사업으로 쓰임받길 원해서 열심히 사업하시는 여러분, 사업가이기 이전에 뭘로? 예배자로. 좋은 대학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학생 여러분, 학생이기 이전에 뭐로? 예배자. 엄마 엄마이기 이전에 뭐로? 예배자. 아멘? 여러분, 아빠 엄마이기 이전에 여러분은 예배자인 거예요.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 자녀보다 하나님이 더 큰 가치이십니다. 나의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주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러한 예배자로 우리가 먼저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최고의 예배입니다. 차원이 다른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참된 예배자가 됩시다. 이런 최고의 예배를 드립시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신앙은요 차원이 달라져야 됩니다. 차원이 다른 예배. 여러분, 이제 장소도 바뀌었잖아요. 1년이나 지났잖아. 그러면 우리의 신앙도 업그레이드가 돼야지. 우리의 기도가 차원이 달라져야지. 우리의 예배가 차원이 달라져야지. 주님의 성소에 와서 성소 뜰만 밟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은 그랬다면 이제는 어디로? 지성소 가운데로 들어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뭘 하냐? 거룩한 낭비를 하세요. 교회 오는데 1시간이 뭐 어쩌고 걸려요. 하세요. 그게 거룩한 낭비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 전도사님 통해서 우리 교회 저기 지방에서 직장 다니면서 힘겹게 왔다 갔다 하는 자매가 있어요. 그것도 되게 귀하죠. 옛날에 되게 제가 귀하게 봤어요. 그런데 이제는 차원이 달라져야 된다. 그래서 직장을 옮겨라. 기도해봐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거 뭡니까? 거룩한 낭비예요. 거룩한 낭비. 거룩한 시간 낭비합시다. 거룩한 돈 낭비합시다. 거룩한 내 경력 낭비합시다. 여러분, 성공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영적인 거 주님 놓치는 거예요. 거룩한 내 성공 낭비합시다. 이런 거룩한 낭비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